제가 영어 속담 같은 거 하나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Absence makes the heart grow fonder. 떨어져 보니까 네가 더 그리워져. 네 가치를 알겠어.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래요. 우리 이런 말 들으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죠. 저는 요즘에 이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낍니다. 지난 5일에 아내와 새 아들들이 한국을 갔잖아요. 떨어진 지 3일도 채 되기 전에 막 그리운 거예요. 사실 아들들보다는 제 아내가 그리운 거예요. 언젠가 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야, 너가 아버지는 내가 어디 밖에 나가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 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애처가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아모스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마지막 2개의 환상, 4번째, 5번째 환상을 이제 8장과 9장에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물론 이 2 환상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번째 환상 8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과일 광주리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광주리를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줍니다.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8장 2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름과일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카이츠라는 단어예요. 카이츠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할 때 그 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발음이요, 케이츠예요. 한 끗 차이죠, 그죠? 카이츠, 케이츠입니다. 이게 무슨 말?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이 이제 확실하다,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카이츠,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케이츠, 끝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언어 유희라고 말을 하죠. 영어로는 월드 플레이라고 말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년쯤 뒤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메시지처럼 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언약 백성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 심판은 명백합니다. 이미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조상을 통해서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변명의 여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이미 전해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당시 예언을 하고 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모스잖아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궁중 선지자도 많았을 텐데 그들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시골 출신 무명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올라와가지고는 이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 아마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에게 경고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명백해지도록 명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불순종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코미디언도 아니신데 하나님이 월드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끝났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에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다 보니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요, 마음의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정말 좋은 것.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속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회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언약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돈과 힘, 권력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힘으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착취하는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8장을 보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불의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이스라엘에 힘 있고 돈이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완전 돈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에바의 크기를 티나지 않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에바는 그 당시에 부피를 측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양을 속인 것이죠. 그들도 저울을 조작했습니다. 무게를 속인 거죠. 그리고요, 6절 하반부를 보시면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찌꺼기가 섞인 밀을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량품을 취급한 것이죠. 먹어봐야 전혀 유익되지 않는 것을 이들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우리 한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의 고객들은 또 대부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미국에서는 그나마 약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들 마음이 없었어요. 성경 기록이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때로는 그들의 숨겨진 추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일 뿐인 거죠. 그런데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과 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세상보다 더 추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보다 더 추해지는 것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탐욕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8절을 보면요, 땅이 떨지 않겠으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진을 말해요. 우리 아모스 1장 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니까요, 아모스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예언을 시작했다 말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게 되고요. 그래서 온 동네가 다 장례식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근이 닥친다 말합니다. 11절, 8장 11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근이 왔는데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고 사라질 바로 그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도 그리워해도 이제 더 이상 그 말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한 뒤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닫히고 끊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악한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8장 13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는 그 다음 세대를 말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별로 안 좋아하니 우리의 자녀들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 기록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기록이 내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기꺼이 순종할, 기꺼이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들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은 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중에 제단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제단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한 가지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둥을 치라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그 예배처소를 완전히 싹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겠다고 모인 사람이 그 무너지는 건물의 잔해 속에 깔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붙잡아서 벌하겠다는 거예요. 스올로 도망한다 하든 하늘로 도망한다 하든 깊은 바닷속으로 도망한다 하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다 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서 혼내시겠다라고
라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도까지 부어져야만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예배 시스템, 종교 시스템은 그가 근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환상에서 제시된 설명을 보면요, 이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5절을 봅니다. 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8장 5절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십시오. 8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여러분, 월삭은요 매달 첫 번째 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월삭, 매달의 첫 번째 날은 특별하게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는 날이었어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다음 한 달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내면 하루 종일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안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루 온종일 쉬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일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의미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언약 백성을 대표하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돈과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월삭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장사할 수 없고 안식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장사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월삭과 안식일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저 통과 의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들에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저 순환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기의 선호도를 채우는 것이 그들에게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제단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한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종일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해도 되는 것이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아주 정말 변화무쌍하게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좌우하는 그 무언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곰곰이 답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극심한 심판 중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8절을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게 뭡니까? 완전히 전멸시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영원히 멸절되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히 멸절시키지 않겠다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9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모스 선지자 시대부터 40년쯤 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약 135년 뒤에 남유다조차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을요,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 회복될 왕권 안에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재림 때에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게 될 바로 그 예언입니다. 초림으로 시작된 다윗의 장막은요, 재림 때까지 그 범위를, 그 크기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영원한 왕권 하에 들어올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감당한다는 겁니까? 그거 지금 교회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 보면요,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사도들이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든지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개종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 얻는다는 자체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요, 개종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생깁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것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요, 아모스서 9장 11,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이미 이것을 말하고 자기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아모스서를 야고보 사도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민족적인 배경이 무엇이든 종교적인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이 야고보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미 선지자들의 글에도 알려져 있다는 것이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뭐 하나 떠오르는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안에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때가 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약 750년쯤 뒤에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요, 과거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아모스 때 그 예언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그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지금 현재 교회가 반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가 마냥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이 교회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들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돕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아모스를 통해 보이신 두 가지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 두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더 우선되는 그 교회, 바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대하며 가까이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드리니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새겨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셔진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의 만찬, 첫 번째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피로 새 언약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신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찢겨지고 부셔진 몸이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의, 이 지상의 교회들은 주의 만찬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예수님 닮아가겠노라 마음에 선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지체가 되겠노라 서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잔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란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심각한 징계가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정말 책임 있는 한 지체가 되겠노라라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른 선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2절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미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만찬 빵과 잔을 받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과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십자가 내 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지으신 몸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고침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간절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만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찬받게 하시고 이 만찬받는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로 살아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받겠습니다.
드신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사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fellowship and hel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r people in this church forever.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 마음에 선한 결단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